제9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 네. 9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9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 9번째 계명은 이 단순하게 거짓말을 다루는 계명이 아니라 거짓 증언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과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다루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9계명을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10계명의 본래 뜻을 잘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 10계명에서 10가지를 중요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걸 주시는가? 근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짓의 증인의 반대말은 진실의 증인이에요. 진리의 증인. 그래서 이 거짓의 증인을 넘어서 진리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9계명에 담겨져 있는 본래 뜻입니다. 일단 이 작은 의미인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9계명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면,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면, 나는 거짓말에 대해서 자유롭다면, 나는 9계명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별로 없다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정직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07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짓과 관계되어서 네, 맞습니다. 신정아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신의 학력을 부풀린 사건이죠.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졸업했다고 하고 또 전혀 자신이 상관없는 이력과 경력을 만들어내는 사건들입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2007년과 8년 그 2년 동안에는요 사회 전형 인사들, 연예인들 또 많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위조의 파문들, 거짓된 경력과 이력의 파문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의 양력도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명함이나 그런 데에서 목사님의 명함이 그 양력이 줄어들기도 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서 딱 보니까 박사학위가 3개에 3개. 제가 그랬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훌륭하시다고. 하나 따는 것도 수년이 걸리는데 3개를 따시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은 본인도 잘 모르죠. 사실은. 제가 2004년에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또 번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행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데요. 당시만 해도 미국 대사관에 신청을 하고 서류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영사가 제가 제출한 서류를 쭉 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줘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비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돌려주게 되니 확인하지 않으니 수입을 부풀리고 직업도 거창하게 만들고 심지어 잔고 증명까지 가짜 서류를 만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확하지 않은 자료, 정직하지 않은 보고서, 내 것이 아닌 이력과 학력들, 이런 거짓이 우리 사회에 정말 굉장히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에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만연돼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짓과 관련된 죄들이 있어요. 죄들. 위증죄가 있고요. 무고죄가 있고 사기죄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 위증죄이고요. 없는 죄를 고발하는 것이 무고죄이고 내가 거짓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기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2005년 통계입니다. 지금보다 2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심할 수 있어요. 위증죄 한국 1,198명, 일본 5명. 그러니까 인구 비례를 감안하면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배쯤 많지 않습니까? 671배 위증죄입니다. 무고죄,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고발하는 것. 한국 2,965명, 일본 2명. 우리가 일본 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4,151배. 사기죄, 한국 53,386명, 일본 8,269명, 인구 비례로 17명.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편이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문제를 너무 작은 문제, 괜찮은 문제, 중하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선진국에서는요 법정에서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장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더 교묘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풍토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인인 감마 와타라는 사람은요 이런 책을 썼는데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사람이 거짓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이제 심각한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숨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위해서 처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 하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살 수 있을까? 진실만을 말하고 살 수 있을까? 그만큼 우리가 진실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인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인데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거짓말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 4가지의 거짓말의 형태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입니다. 둘째는 유머 목적의 거짓말. 셋째는 예의상 거짓말. 넷째는 불가피한 거짓말.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유쾌하게 하고 상대방도 이것이 정말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런 거짓말은 좀 용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로 멋지십니다. 최고로 아름다우십니다. 최고로 멋있습니다. 용인할 수 있는 거짓말. 최고로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성경에서 불가피한 거짓말에 대한 예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라합의 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긴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악에게 주님의 사람을 숨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약의 사도들은 이 라합의 거짓말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의 거짓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출애굽기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이 산파들이 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관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의롭다고 은혜라고 성경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거짓말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판단하고서 불가피하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베라처럼 성령을 속인 채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을 본인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거짓말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계명을 읽었는데요. 항상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군데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 때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요. 신명기는 이제 3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정착 생활을 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율법의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동 가운데 그 말씀의 적용과 정착 가운데 말씀의 적용은 조금 다르길 수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로티아네 브레아카 에드 사케르.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 말은 여기서 이렇게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제가 편리하게 이렇게 쓴 겁니다. 신명기 5장 20절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웨로타네 브레아카 에르사웨. 조금 다르죠. 그 언어는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는요.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신명기는 공허함의 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계명은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공허한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공허한 증인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계명은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의 증인이 되느냐 거짓의 증인이 되느냐. 단순히 내가 거짓의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이 구계명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도 구계명의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자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4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증인이랍니다. 증인. 신약에도 굉장히 많은 증인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증인, 진실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요지예요. 또 신약에도 증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 여러분, 구계명은 우리가 진리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면 거짓 증인은 안 되는 것인가? 내가 최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진리의 증인은 못 될 망정, 최소한 거짓의 증인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이 증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증인이 필요한 장소가 있죠. 어디냐면 기본적으로 재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또한 성소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장로들이나 왕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진실된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가능한 지금도 증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3,500년 전에 이 과학적인 증거가 어려운 그 시기에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전쯤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현수막이 지금은 거의 없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목격자를 찾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CCTV가 있고 또 차량의 블랙박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에는요, 이 증인의 그 진실된 증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구약을 보면 정의로운 재판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떻게 발언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법적 체계를 가져야 될지,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도 뭐 변호사 한 명 아는 사람 없고 저도 뭐 그런 법적인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일상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재판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된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증인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쉽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알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영향력 있는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의 말은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말이 다 진리는 아니에요.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뭐 푸틴의 말이 다 진실이겠습니까? 중국의 지도자들의 말이 다 진실이겠습니까? 그럼 반면에 미국의 지도자들과 영국의 지도자들은 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책망하시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인 나봇의 피에 대해서 그 피의 대가를 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증인은 어떤 뜻이냐면 자신이 듣거나 본 일을 정확히 말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짓을 증언하는 것은 죄이고 동시에 듣거나 보았는데도 증언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시 말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진리의 증인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목격한 것을 진실되게 바르게 전해야 한다. 이것이 구계명의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중간에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 재판을 말할 때요, 기본적으로 한 증인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한쪽으로 기운다,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상황에 따라서 호와 불호에 따라서 그 증언의 어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한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재판의 요소로서 한 증인의 증언은 그것이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되게, 우리가 증언 때 쓸 일은 없겠지만 진실되게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나라 온노비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성경책에 대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왜 증언이 중요하냐면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19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의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계속 보면은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장 앞에 나와서, 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성소까지 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이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성경책에 손 올려놓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을 증언하는 것, 내가 보고도 증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구계명이 말하고 있고요. 구계명은 총체적으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일상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이고, 힘이 있고 권력자들로부터 약한 소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적인 적용, 첫 번째는 우리는 자주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하자. 회개가 중요합니다. 둘째는요,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자.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세 번째, 나에게 손해가 간다 해도 이웃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자. 진실을 말하자. 네 번째, 침묵은 거짓 증언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리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